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도움. 나의 도움. 하나님이 누구시냐? 뭐라고요? 나의 도움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잠언,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한다. 이 산이 무슨 산일까? 이 산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산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보잖아요. 강을 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내가 힘들 때 어디를 봤냐? 내가 답답할 때 어디를 봤냐? 어디를 봤다고? 산을 봤다는 거야, 산.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시온산이야. 시온산. 이 시온산이 어떤 산이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뭘 주신 산이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신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뭘 주신다? 성경을 주신다. 성경에 뭘 주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도와주시냐? 땅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환경의 변화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은 뭐라고요? forever. 영원히. 영원한 것을 도와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구약은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의 죄 문제를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케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 그냥 아무나 내가 너 도와줄게.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첫째, 영적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을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육체대로만 살면 성경은 뭐냐면 필경은 사망이라.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만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도 만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우리를 뭐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늘을 가진 자를 도와주시는 거지 땅에 있는 것만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바로 뭐냐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부터가 영적이야. 육을 쫓는 사람은 생각부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야.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우리가 식인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예수의 옷을 입는 거야. 그럼 예수의 옷을 입는 방법이 뭐예요? 자,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셔라. 이게 은혜를 입어라. 예수의 살을 먹어라. 이게 말씀을 들어라.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야. 그런데 예수의 옷을 입어라. 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옷을 입는 게 뭐야?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침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입는 방법이 뭘 받아라?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영적인 사람은 생각이 영적이야. 그러니까 말이 뭐야? 말이 영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 미신을 따르는 사람, 샤머니즘 이런 기복적인 사람들을 쫓아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적인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 영적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고 영적인 사람을 발견하시는 거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봐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야?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내게 지금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나는 육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없다?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싶으냐? 뭐가 되라? 첫째, 어떤 사람이 되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야.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요소를 극대화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가 지혜를 다 짜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짜잖아. 함께 모으잖아. 그래서 집중시키고 극대화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극대화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네,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야. 24시간 동안에 하루가 24시간이야. 2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돼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누구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축복받아라 그러잖아요. 축복이란 단어 얼마나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축복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란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참 뜻은 무릎을 꿇는다는 거야. 축복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축복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 두 단어야. 첫째는 무릎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뭐라고? 섬긴다. 이게 축복이란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옳거니 그래 알았어. 무릎 꿇는 시간을 많이 줄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해줄게. 이게 복 받은 사람이야. 이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세상의 도움은 잠깐이에요. 세상의 도움은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예요? 마지막이에요. 기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어떤 마지막이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마지막이야. 그게 기도예요. 더 이상 하나님 그 이상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끝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되세요 라고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기도의 그림, 구약은 전체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실상을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도 기도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림자예요. 구약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구약에는 그림자예요. 구약에는 치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죄 문제를 다 속량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답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야. 하나님의 해답이 예수야. 하나님의 도움이 예수야. 예수가 하나님의 도움의 실상이야. 그래서 세 번째는 누구냐?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를 미신처럼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나이다 하다가 교회 왔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하는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 망신, 값없이 망신, 몽땅 망신. 나 믿을까 안 믿을까? 나 안 믿을 거예요. 이번에 꼭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 망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떼깡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기도하는 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는 말씀의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 말씀이 찾아올 때 말씀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인물들은 다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가룟유다나 도마나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의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신약은 어떻게 시작되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마리아야, 내 자궁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미천한 계집종이니 그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결단이다. 결단은 잠깐이다. 순간이다. 순간의 결단이 영혼을 이끌어가는 마스터 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끝없는 결단의 연속이야. 매 순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결단을 수백 번 해야 될지,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다가도 아멘 하고 결단할 수도 있는 거야. 매 순간 우리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예수여 하고 일어나고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일어난 다음부터 오늘 하루 결단을 10번, 20번 할지 모른다. 매 순간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거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 겸손과 온유가 착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가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가볍고 짐이 가볍고 쉬우니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쉬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벼우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약속이 되면, 내게 명령이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뭐라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도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계명으로 왔어요. 아무개야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명령으로 받으면 영생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믿는 거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믿는 거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걸 믿는 거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영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믿는 것이다.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찬스를 쓰기도 하잖아요. 이게 찬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게임할 때 찬스를 쓰겠습니까? 그러면 그 찬스를 내놓으면 뭐 점수가 막 많아지고 찬스를 놓치면 내놨던 점수를 잃어버리고 뭐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마지막 도움이시는 하나님의 찬스가 있다.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뭐겠어? 하나님의 최고의 히든 카드가 성령이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왜냐면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세요. 영적인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히든 카드인 뭘 받는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 모든 사람들을 증거로 알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증거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 이 모든 말씀이 정말이다, 사실이다 라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야. 뭐라고요? 뭘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관계에서도 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부도가 났을 때, 힘들 때, 내가 1,000만 원 빌려줄게. 내가 2,000만 원 빌려줄게. 은행에서도 뭐 신용이 되네요. 빌려줄게요. 뭐 이런다 그러면 고마워, 안 고마워?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따라합시다. 답은 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더 이상 있어 없어? 끝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줄게. 제가요, 일원동에서 목회할 때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그냥 충격을 받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가지고 새벽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 수요일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 주일날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 신방 가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 그 다음에 결혼식장 줄에 가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내가 설교했어. 1년 동안.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이 어떤 말씀인가? 13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들을 자기 것이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또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 그 방에도 찾아오시고,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도 찾아오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마지막에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최후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쏟아주셨다야. 아, 제대로 믿으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세상은 변덕을 부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시원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뭐야? 끝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따라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라고 그랬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아버지가 들으셨단 말이야. 아버지가 너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구나, 내가 마지막인 줄 알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구나, 믿음으로 했구나, 말씀 붙들고 했구나, 무릎 꿇고 했구나.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 내가 뭐라고요?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와.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라 그랬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면 집에서도 술로 망한 집은 맨날 엄마가 자식들 많아놓고 맨날 너희들 절대로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절대로 술 먹지 마라. 우리가 술 때문에 망한 집안이다. 절대로 술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어떻게? 귀가 아프도록. 귀가 달어? 귀가 아프도록. 닳도록. 도박으로 망한 집은 매일 자녀들을 많고 너희들은 뭐 하지 말아라. 절대로 손가락 이거 비비지 말아라. 손가락 오른쪽 잘려져도 왼쪽으로 또 그런다. 손가락 다 잘려지면 발가락으로 한다.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노름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들으셨으면 내가 시행한다,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시행하는데 누가 도와주신다. 누가? 성령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나의 힘을 주겠다. 하나님의 허락이 사인이 떨어졌으니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예수님이 시행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우리도 이제 도와야 되잖아.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 어떻게 도와?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잠깐 말씀 나눈 대로 고린도 후서 1장. 맞나? 고린도 후서 1장 11절을 한번 다시.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뭐라고요?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 도울 것이냐? 돈으로 도와? 우리가 가서 뭘 재능으로 도와? 그거보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이 바로 뭐다? 영적인 것으로 도우라는 거야. 기도로 도우라. 아멘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 봐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뭐하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서로 기도로 돕고, 우리가 함께, 정말 돕는 것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도움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의 동역자. 그 우선이 뭐라고요? 기도로 도우라. 기도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도와주겠다는 거야. 환난 날에 너 환난 날이냐?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 도와준다. 근데 언제 부르짖냐? 언제? 환난 날에. 그러면 환난 날이 언제? 여러분의 환난 날이 언제야? 성경은 그것이 환난 날이 아니, 어렵고 힘들 때가 환난 날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는 평소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다가 환난 날은 내 영혼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나 죽는 날이 최고의 환난 날이다. 그때 부르짖으라. 여러분, 환난 날은 언제냐? 나의 종말의 그날이야. 내 육체와 영혼이 나뉘어지는 그날. 그때 주의 이름이 있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데 난 널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끝이야. 영혼이 절망이야. 그런데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려고 하는 이 평소에 도움으로 살던 자, 평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던 사람이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점은 바로 구원과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구원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집사요, 내가 직분자가 됐어도, 내가 목사가 됐어도, 여러분, 난 널 모른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제부터 누구의 도움으로 살겠어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을 도움으로 삼지 마. 성경에 보면 애굽이 너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도움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도우심으로 살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도우심으로, 나는 성령과 도우심으로.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